2026년 지난주 우리 수요 예배 다니엘서 말씀 처음 나누게 됐고요. 다니엘서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지만은 그 현실을 내서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곧 될 줄 믿습니다. 참 세상을 무시할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우리 믿음으로 하여튼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떤 결단이 함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말씀 교재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제 1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니엘이 뜻을 정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제공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이제 마시지 않을 것을 이제 결단하게 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이제 왕의 음식과 또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단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일단 각자 뜻을 정하셔야 되고요. 그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도록 해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다니엘은 또 환경 자체가 뜻을 정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그런 환경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남의 나라에 가 있죠.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을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거부한다고 하는 게, 거절한다고 하는 게 참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뜻을 정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메시지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뜻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어떤 말씀을 붙잡든지 뭘 하든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세상에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애쓰는 걸 보게 돼요. 우리 말씀 교재 그 녹색 부분 한번,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 세상에 있으면서도 물들지 않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이 뜻을 정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뜻을 정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그냥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뜻을 정한 사람만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다니엘서 1장에서 한번 3절 한번 보시면요,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자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좀 이방의 왕이었지만 인재를 좀 귀하게 여겼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면 그 나라의 이제 왕족 중에서, 귀족 중에서 좀 똑똑한 인재들을 이렇게 바벨론에 데리고 와서 3년간 바벨론의 그런 교육을 받게 해서 잘 길러서 다시 이제 자기 나라로 보내서 바벨론 제국을 영원토록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프로젝트가 이제 이렇게 시행이 된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
교육의 그런 인재로 이제 왕궁에 와서 그런 교육을 이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주는 음식을 그걸 거절한다든지, 이건 사실 좀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 근데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왜 거절했을까요? 이것은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은 그 전에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그런 고기나 음식은 먹으면 이제 안 된다는 말씀을 이제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내가 먹으면 내 몸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몸도 똑같이 부정하게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상황은 어려운 상황인데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음식과 이제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첫 번째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뜻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뜻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또는 수예배 드리면서 또 주일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뜻을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번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이것만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부터 이것만은 꼭 말씀대로 한번 좀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 뜻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2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뜻을 정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물론 뜻을 정했다고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산 것은 아니에요. 뜻을 정했다고 해서 그냥 세상을 다 무시하고 살았던 건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어떤 그런 그 당시에 어떤 질서라든가 바벨론 왕을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대로 최선을 다해서 왕을 섬겼어요. 자, 그렇지만은 왕을 섬겼고 그런 세상의 질서에 따라갔지만은 그냥 그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기로 이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제 믿음 안에서 뜻을 정했다고 했을 때,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냥 세상을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뜻을 정했을지라도 우리는 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정해진 어떤 질서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최선을 다해서 바벨론 왕을 섬겼지만 그러나 더 큰 왕이 계시는데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따를 것을 더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0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자, 뜻을 정한 건 다니엘이 잘한 것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다니엘의 뜻을 정했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또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제 뜻을 정했을 때 그 뜻을 정했지만은 뜻을 정하고 나갔을 때 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근데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건, 두 번째 메시지 중요한 건, 하나님은 뜻을 정한 사람을 꼭 도우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뜻을 정한 사람이 그 뜻을 이룰 수 있게끔 꼭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근데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좀 방황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뜻을 정한 사람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세요. 사실 환관장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다니엘이 아무리 뜻을 정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 뜻을 정했어도 그걸 실천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뜻을 정했을 때 그 뜻을 이룰 수 있게끔, 그 뜻한 바를 실천할 수 있게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지고 이제 다니엘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허락하시는 걸 보게 돼요. 자, 8절과 9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했지만은 좀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오히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그런 은혜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2026년을 살아가면서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뜻을 정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는 걸 보게 돼요. 자, 이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점에서 곁에 있는 사람을 좀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가까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곁에 있는 환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살아가면서 나와 지금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와 봉사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 같이 한 시대에 같은 부서에서 섬기는 사람, 같이 같은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가장 나와 곁에 있는 사람, 나와 지금 함께 있는 사람, 지금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 직장에서 나와 가장 가까이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부터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가까운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뜻을 정했다고 해서 좀 막 막무가내로 이렇게 좀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가끔 뭐 텔레비전에 보면은 뭐 목회자 중에서도 그냥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뜻을 막 얘기하면서 막 세상의 그런 질서를 무시하고 그냥 막 뭐 막무가내로 막 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좀 막 나가는 분이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으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해야 되는 건 맞아요. 뜻을 정해야 되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뜻을 정했다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이 세상을 무시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질서를 무시했던 건 아니에요. 그 질서를 잘 따라갔어요.
그렇지만 뜻을 정하고 말씀에서 이것이 아니다 싶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이제 기도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면서 뜻을 정하지 않으면요, 그냥 시간만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2026년도 내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하여튼 뭐라도 뜻을 정하면은 그 신앙이 이렇게 그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아무 어떤 그런 결심이 없다든지, 아무 어떤 그런, 내가 예수 믿으면서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시간만, 그냥 한 해가 금방 지나가, 한 달이 그냥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긍휼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체험하셔야 돼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오늘 이렇게 나누시면서 기도하실 때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것이든 뜻을 정했을 때 여러분과 제 인생에 그런 시간의 의미가 있고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음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뜻을 정하는 건 내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뜻을 정하는 건 내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뜻을 정하는 것은 내가 결단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뜻을 정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채식만 먹은 거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만 먹었는데 다른 그런 소년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윤택하게 되었다. 우리 한번 11절 한번 보시면요, 11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손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며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손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 좀 도전받는 게 있죠. 3번 한번 보시면요, 3번 한번 빨간 글씨인데요, 우리 뒷면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전체를 보면 도전받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뜻을 정할 때가 있습니다. 결심할 때가 있습니다.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내가 결심만 들어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어려운 시대고 환경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는 비교가 안 되는 나라는 망했고 포로의 몸이 되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과 저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뜻을 정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뜻을 정했어요. 근데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준 도전은 무엇인가 하면요,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을 정할 수는 있지만은 그 뜻을 내가 결심만 대로 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정했는데 그 뜻대로 살았을 때 생명도 막
위협받고요, 막 죽음의 순간까지 왔고, 또 때로는 막 맹수가 있는 그런 동굴에 던져지는 그런 위험도 있었고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주는 메시지는 그 뜻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뜻을 이렇게 정했는데 현실에서는 그 뜻을 지키기가 어려운 게 있었거든요. 그럼 포기한 게 있었고, 결심했지만은 그냥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한 것도 대단한 거고요, 뜻을 정할 수 없는 환경인데 뜻을 정했고, 그리고 뜻을 정했고 그 결심한 걸 지키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도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한 후 그 뜻을 끝까지 지켜왔다는 게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도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볼 말씀은 3장 말씀이거든요.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신격화시켜요. 30m가 되는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절하라고 해요. 그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뜨거운 그런 이제 불에 던져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제 치면 일본 그 지배 받을 때 신사 참배와 같은 거예요. 그때 많은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신사 참배를 했거든요. 이제 안 하신 분들은 그때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신사 참배가 이게 우상 숭배 계명을 어기는 건데, 근데 안 하면은 잡아가고 감옥에 가도 죽인다고 하니까 거의 다 신사 참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다 절하게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상에겐 절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하지를 않았어요. 뜻을 정했고 그 뜻을 정한 것이 비록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뜨거운 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걸 겁내지 않고 뜻을 정한 대로 이제 계속 밀고 나가요. 다니엘 6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다니엘에게 굉장히 위기가 오죠. 하루 3번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해 가지고 법을 이제 만들어서 이 시간부터 한 달간 왕의 이름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왕이시여 법을 만들어서 이 맹수가 있는 그런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법을 만들게 돼. 이건 다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법이에요. 큰 위기잖아요, 사실. 그것도 엄청난 위기인데 우리 한번 다니엘 6장 한번 가서요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은 참 뜻을 정할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들은 좀 뜻을 정했지만 손해 볼 것 같거나 좀 뭔가 좀 나에게 어떤 그런 엄청난 그런 위기가 오면은 뜻을 정했을지라도 그걸 포기하든지 마음이 약해지든지 믿음이 약해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서 온 전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뜻을 정했고, 그리고 왕한테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위기가 있는데도 뜻을 정한 대로 밀고 나가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이걸 문제 삼아서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뜻을 정한 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 너무나 엄청난 그런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보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살아가려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손해가 와도 거기에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뜻을 정한 대로 나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좀 쉽지 않겠지만 오늘 여러분 어느 때든지 뜻을 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뜻을 정해야지만 우리의 어떤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우리 신앙생활 또 그냥 시간만 쭉 그냥 지나가요. 뜻을 정하되 오늘 우리가 받은 도전은 이런 상황이면은 그냥 좀 내 생명을 위해서 그냥 포기할 것 같고, 좀 손해가 날 것 같으면은 그냥 뜻을 정했을지라도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한 것을 계속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걸 보게 돼요. 요셉도 보면, 우리가 요셉도 여러분 그 인생을 보면 구덩이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요. 나중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떨어지게 돼요. 근데 요셉도 보면 어떻습니까? 큰 믿음의 변함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이면은 이건 뭐 그냥 인생 망쳤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그러니까 형들한테 팔려서 미움받아서 애굽에 8년만 가도 뭐 저 같아도 못 살 것 같아요. 막 형들이 미워서 못 살 것 같고요. 그 현실을 앞에서 그냥 막 답답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또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셉도 보면은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거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겼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큰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초지일관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모습은 이처럼 아름다운 영향력을 반드시 끼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모습이 곧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뜻을 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변함이 없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좀만 상황만 이렇게 좀 어려움이 당해도 그냥 믿음이 그냥 약해지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냥 막 혼란이 와버려요. 방황되기 쉬워요. 근데 뜻을 정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 믿고 살 것을 꼭 결단하셔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환관장이 다니엘의 제안에 동의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채식과 물만 마셨는데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꼭 뜻을 정하셔야 돼요. 뭔가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하나님 이 땅에서 살 수 있게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고 좀 길을 열어 주시라고 꼭 기도하시며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